로마서 9장 27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에게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 처음에 시작하면서 행위에서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한 이사야에 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시작하는 말씀에서 보면은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리니라는 말씀은 이사야 1.9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그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이는 그 믿음이 무엇을 구할 때 그렇게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말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그렇게 이 일상생활에서만 되어지는 그런 것을만 가지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참으로 복잡합니다. 나름대로 사람마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인생, 스스로 자신들의 생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생활인데, 가끔은 우리가 물론 가끔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또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이 세상에서만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다, 그리고 또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은 어딘가 좀 불편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할진데, 그것을 배제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 물론 로마 교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항상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결국은 율법이냐 복음이냐라는 것을 그렇게 앞세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들과 같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아예 창세부터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그러한 사람의 생각으로 어떠한 종교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물론 우리가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대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반면에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남은 자라 그랬을 때, 남은 자는 우리가 쉽게 알 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남은 자, 또는 거기서 다시 또 적은 수가 돌아왔을 때 그러한 이해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많은 무리냐 아니면 적은 무리냐 라는 적은 수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9장 말씀을 보았지만은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는 은혜를 주시고 어느 누구에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서 각박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을 때는 결국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선민이라고 주장하던 유대인들이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의에서 제외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조금 역설적인 것이겠지만은, 천국은 누가 가느냐 그럴 때 천국은 죄인이 갑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참으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죄인이라고 인정되었을 때 의인이 되는 것이고, 또 의인이라고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죄인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오늘 본문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는데 바로 31절에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결국은 못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계명을 준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무시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법을 이렇게 주셨을 때는 그 법을 주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요. 법을 정해놨는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완성이 됐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찬양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그 막연한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또 생각해 볼 때 분명히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율법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곧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많은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의 성경에 무리에 대한 그 아주 긍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거의 없고 결국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쫓았어요. 그 중에서 과연 얼마의 숫자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문이 좁아서 좁은 게 아니고 어떠한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은 한국에서 서울대학 하면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해도 받는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좁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들이 때로는 좁은 문이라 그래서 어떤 이 금욕도 해야 되고 어떤 아주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넘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이런 모든 그러한 것을 종합해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좁은 문이 아니라 문이 좁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적게 가는 것.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아주 그냥 다른 길은 완전히 넓고
승려의 그 길은 좁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는 엉뚱한 그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물론 여기에서 오늘날 이렇게 이단자들이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소문을 듣고 우왕좌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고 말씀에서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여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누가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베리칩이 666이래더라 뭐래더라 이런 거 돼가면서 큰일 났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큰일 났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돼요. 큰일 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면은 내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도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수선을 다 떨면서 우왕좌왕하면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얼마나 참 한심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 이것은 어떠한 그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자기들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던 그러한 자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진데 우리가 특별히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끄러워서 그 무화과나무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예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한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한나절도 못해서 햇볕에 다 부서지고 말라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종교행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이 시대가 내 시대가 여호와 손에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내용과 같이 우리의 전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렇게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진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이런저런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래 아주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확실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만드는 것이냐, 내가 만든 종교 생활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활이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믿음이 온 후에는 그 몽학 선생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왜 잡혔습니까? 유대의 법에 의해서 그 율법에 의해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잡혀왔잖아요. 그럼 누구로 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왔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죄인이 돼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이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세리의 기도와 같은, 그래서 맨날 회개합니다.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요. 또 회개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의인은 없는데, 우리 노아도 그 창세기 6장에 8절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려 하실 때에 노아를 이제 제외시켜 줬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에 노아의 사적이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그가 그의 어떤 어려운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랍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의인이라는 그러한 이 단어조차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오늘날 여기 라스베가스 노름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또 지적할 때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 그러지만,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멸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그러한 맥락으로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노아도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바로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느니라. 그랬는데 이 또한 롯이 어떤 근거로 의롭다라는 그러한 칭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창세기 19장에서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1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이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그래서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 진 거 없는데요 라고 말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태에서 벌써 죄로 잉태됐고 죄로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시켜 준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날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남은 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 중에서 얼마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결국은 이렇게 남은 자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어느 정도 숫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또 누구 어떤 데서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만 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러한 이 숫자가 적은데 그런 우리가 숫자를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데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떤 숫자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진 그런 부류에 있을 것이냐. 그는 말하자면은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아까 그렇게 우리가 볼 때에 그런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인구가 몇인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구원받을 것이고 또 어떤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럴 것인가 라는 그런 계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는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면서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또 롯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 11에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면서 11에서 11장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비교급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런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인은 말하자면은 땅에 소산을 드렸다라고는 말씀을 우리가 그걸 자세히 분석하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결국은 이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피해 제사다라는 그런 해석으로도 우리가 보기도 하겠지만은 무화과 나무냐 하나님께 주신 가져오시냐라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물론 이제 피해 제사를 통해서 그 가져오셔에 대한 그 연결도 하는 그런 해석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종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서 9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냐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냐 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사도 바울이 그 해석에서 이어가는 말씀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웠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까지 연결해 나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믿음에서 난 의라는 말씀을 보면서 확실하게 우리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과연 그 회개하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